네,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랑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 첫 출발이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가 보는 건데요. 가장 첫 번째 형성된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 다음에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내시죠.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좀 가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3절까지. 네. 읽어주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단수하여 보내니라 합니다. 앞서서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누구를 보내라 하신 게 없어요. 사실은 맨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14개 지역, 유다 말고도 14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과 동시에 다발적으로 보내시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스테반의 죽음이 있고 나서야 억지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려고 하지 않다가.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부터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그 지시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요. 그게 1차, 2차, 3차인 거예요. 1차는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와 사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울. 근데 중간에 가다 보면 사울이 갑자기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는요. 2차는 바나바 따로 가고 바울 따로 가요. 근데 사도행전 누구를 따라가요?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3차는요. 바나바 소식은 몰라요. 바나바도 이때 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세 번째 안디옥을 통해서 보냄받습니다. 어디로요? 에베소. 에베소 두란노선 3년,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겁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요, 파송할 때 어떻게 해서 보낼까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선교 헌금을 마련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선교 헌금 마련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디옥 교회에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을 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먹을 걸 안 먹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바꿔요?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그걸 선교사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선교를 보면 있어서 선교한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하가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기근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보다 누가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돕는 거예요. 사랑은요, 여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워서 정말 해야 할 일에 협조하고자 해서 내 것을 어떻게 안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걸 구약성 연결하면 뭐라고 하냐면 금식이라고 해요. 금식. 혹시 이사야서 58장의 금식을 기억하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은 하고 나와요. 그 금식이 밥 굶는 거 아니에요. 뭐 40일 작정해가지고 그때까지 밥 굶는 그런 게 아니고요. 헐벗은 자에게는 자기 옷을 주고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자기 먹을 것을 주고요. 갇힌 자는 찾아가서 찾아봐주고 하는 게 금식이라고 나와요. 뭐예요? 자기 시간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쓰는 거죠. 자기가 마땅히 입을 옷인데 그 옷을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나도 당연히 먹어야죠. 근데 내가 먹을 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당연히 쓸 것인데 그걸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기도 하고, 그게 교회가 보였던 모범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랑으로 통하여서 교회가 선교사가 파송받고 그 다음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네, 사도행전 2장부터 해서 11장까지 예루살렘 교회 사역입니다. 네, 이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1장 8절 말씀? 네. 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교회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을 가보면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이 가장 먼저 14장 첫머리 나와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거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켜요? 유대인. 유대인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모여 있어요? 시온산에. 예루살렘. 그러면 어느 교회가 떠올라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요?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게. 그러면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그다음 온 유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혼혈이잖아요. 순수 유대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혼혈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끝은 뭐겠어요? 땅끝은 완전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개념을 지리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민족 개념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훨씬 이해되죠? 그러면 이방인 어디에 있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좀 말씀하세요. 저예요 라고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이방인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세계 사람들 희한한 사람인데요. 다 자기가 중심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중국 사람은 어디가 중심이래요? 자기가 가운데 중자 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우리는요. 중국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동쪽 오랑캐라며요. 자기들이 중심이잖아요. 중화. 자기들 중심인 거, 중심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중심 동쪽 서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사람들 어떻게 구분해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나머지 뭐? 이방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은 뭐라고 구분할까요?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 사람은요, 그리스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인과 나머지는 야만인이래요. 야만인이 뭐냐?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그렇죠. 저도 야만인이죠. 그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 중심으로 좀 하는 성경에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땅끝이라는 개념을 민족으로 보셔야지 지리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지리로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시작했으면 땅끝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전도가 시작됐어요. 땅끝까지 가라며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리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 한단 말이에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간다. 지리 개념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 전도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두 증인 보내시고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이방인 전도 하시면 돼요. 이방인 전도는 어디서 하시면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멋진 해석이 나왔어요. 이방인 전도는 이방에서 해야 된대요. 이방 전도 끝내면요. 저방 전도 해야 된대요. 그러고 나면요. 그 옆집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방에 전도하실 분들 여기 대부분 다 하셨죠? 네. 울산 말씀사랑교회를 보니까 비교적 이방에 계신 분들 함께 전도가 되신 거죠? 한 분만 나오신 분은 보면 그러면 어떻게 옆방 전도하셨어요? 하셨나요? 그럼 이제 딴지, 옆집 이런 식으로 뭐 우리 교회에서 그 해석이 나는데 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자, 예루살렘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 전부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첫 번째, 이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랑하는 거예요. 세례 몇 명이 받아요? 맨 처음 세례를 3천 명 받잖아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3천 명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일까요? 로마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는요. 이 장은 뭐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원래 오순절 날이면 언제 왔을까요? 6월절 때 와요. 6월절 전에 오거든요. 그럼 오순절 날까지면 예루살렘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던 사람이에요. 50일 머무른 거예요. 6월절 돼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50일 머물렀어요. 그럼 50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면 돈이 남았을까요? 돈을 거의 다 썼을까요? 그 성지순례 가보세요. 성지순례 가면요. 마지막 날 정도 되면 가져간 돈 대부분 다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쓰고 마지막 남은 건 뭐 하냐 그러면 이제 거의 이거 선물 살 돈으로 마지막 남겨놓은 거 그것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돈 다 쓴 거거든요. 50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까요? 돌아갈 돈만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때 오순절날 일부러 임하신 이유가 있겠죠. 가라고. 근데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해본 거예요? 안 간 거죠. 우리나라 말이나 거기만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응? 머물러 버렸어요. 머물러 버리니까는 그 머무는 사람들 누가 돌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 한 일이 뭐냐? 돌보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돌보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살다가 예루살렘에 지금 방문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장 없죠? 없으면 뭐가 많을까요? 시간이 많겠죠. 시간이 많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보통 성전에 하루에 3번 기도로 올라가거든요.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 기도 시간 빠짐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일하기나 바빠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 모여요. 그냥 날마다 모이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뗐다 그러죠. 집에서 떡을 뗐다. 누구 집에서 떡을 뗐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누구들 모셔가지고. 그 3천 명들 전부 다 각집에 수용수용 한 거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였을까요? 120명 모였겠죠. 더 모였겠죠, 아마. 120명 모여도 널널한 그런 집인데. 응? 그럼 더 많이 모였겠지.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요,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요, 예루살렘 사람들 진액을 빨아먹은 거예요. 그래도 안 가. 어디가 좋사오니. 그들을 안 가도 그들을 품고 사랑했던 교회가 먼저 2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장. 3장에서 5장은요, 예루살렘에 병든 자들이 모인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병든 자, 병든 자는 내게로 오라. 누가 하신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고철 잡수가 했던 이야기라고.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썰렁했습니다. 네. 아, 병든 사람을 고철 잡수게 하는 말 모르십니까? 아, 이쪽은 안 통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괜히 저만. 아, 근데 예루살렘에 병든 자, 병이 질병이 오래된 사람들, 그 사람들 주로 많이 모인 장소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 2000년 전.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베데스다 연못가. 베데스다 연못가가 바로 뭐라고, 다른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요? 거기가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려요.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요, 바로 성전 옆이에요. 자,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구걸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는데 걸어붙죠. 뛰었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여인의 뜰을 지나서 아마도 모르겠어요. 여인의 뜰까지만 갔겠죠.
제사할 돈 없으니까 기도처밖에 나갔을 테니까. 근데 사람들이 엄청 모였대요. 그때 모인 사람이 무려 4천 명이나 예수님 됐다고 그러죠. 근데 모인 장소가 어디라고 나오죠? 솔로몬 행각으로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이면 거기 뭐, 누가 지금 많이 모였는데요? 질병이 오래된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는요, 두 번째 사랑한 대상은 병든 자들입니다. 병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하루에 한 끼니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혹시 과부가 자기 하루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였었죠? 두 랩돈 아니었습니까? 두 랩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될까요?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 두 랩돈 혹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아시는데. 네, 이종원 집사님 속히 저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꼭 내일 보고를. 네, 두 랩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이라면 그거 가지고 몇 끼니 먹을 수 있죠? 붕어빵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런가요? 요즘 1,000원 3개 안 줘요, 진짜. 저, 자칫하면 좀 책비당할 수 있으십니다. 요즘 강제는 2개 줍니다, 2개. 올 겨울에 2개 줬습니다. 3개는 옛날 일이야. 2개 줍니다. 근데 아주 쉽게 말하면, 과부의 틀은 하루 양식이 뭐냐, 그러면 한 끼니 먹는 거예요. 한 끼니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요, 하루 3끼니 안 먹었대요.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2끼니 먹는 경우가 많았대요. 3끼니 먹는 건 이렇게 아주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이나 그랬겠지. 일반 서민들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3끼니 먹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죠? 조선시대만까지만 해도요, 하루 2끼니 일반 백성들은 2끼니 정도 먹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끼니 먹으면 버티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에루살렘 교회가 뭘 하기 시작하느냐?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바퍼 먹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너무 많은 과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밥은 준비하긴 했는데 다 못 주는 거예요. 다 못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는 거예요. 누구들만 대상으로 밥을 준 거예요? 6장 천벌이 나오는 구제가 나오죠. 굳이 잘 보시면요. 과부들만 주 대상으로 해요. 유경 천벌에 보시면 과부들만 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부들만 주 대상으로 하는데, 어, 뭐, 이제 집사님들께서 식사 준비하셔가지고 밥을 퍼준다 그러면 누구 주겠어요?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김지영 집사님께서 식사 당번에 드셔가지고 밥을 퍼주고 있어요. 근데 밥이 보니까 2인분밖에 안 남았어요. 2인분밖에. 근데 한 분이 줄을 쭉 섰는데 한 분이 여기 말씀사랑교회 한 분 서 있고 그 다음 또 보니까 김명중 목사도 서 있고 또 다른 분 부산에서 오신 분 서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은 오늘 이거 한 끼니 갖고 버텨야 되는 사람들 중에 그 보이는 사람 중에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저를 좀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대부분 다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음식을 나눠줬던 것 같은데 사도들이 주로 예루살렘이 늘 가까이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위주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꾸 빠지게 돼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얼마 전에 3천 명 남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과부 같은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서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을 뽑은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고 앞서 3천 명 얘기했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 7명을 뽑은 거예요, 사실은.
7명 뽑아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이 식사 부분은 전담하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이렇게 만들었죠.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일들이 다 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토백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일이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미 먹을 것이 좀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한 끼니 먹을 것도 없는 과부들을 사랑하는 이야기고 전도가 이어져가요. 전도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던 중요한 모범이에요.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 전부 다 이웃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앞을 보시고 제가 뒤에 장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앞을 좀 읽어주세요. 1장 5절이에요. 성령님은 세례를 주십니다. 1장 8절이요. 2장 4절이요. 사도들 중에 큰 일을 말하게 하셨죠. 큰 일을 말하게 했습니다. 이런 큰 일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말씀 전하는 분들이 사실 목사님들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스데반, 바울은요 설교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 스데반, 바울이 또요 법정 증언을 도우셨죠. 그 다음에 4장 3절이요. 네. 그 다음에 6장이요. 네,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7장 55절이요. 스테반이 예수님을 봤죠. 네. 네, 8장 29절이요. 누군가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네시에게 빌립을 이끄시잖아요. 우리 말씀사랑교회에게 권순구 목사님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사랑교회에 제가 필요해서 저하고 또 만나게 하신 분도 저는 하나님처럼 있습니다. 말씀사랑교회가 제가 사실 접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집사님하고 서울의 김원주 목사님이 서로 사돈이 되셨잖아요. 사돈이 되셨는데 김원주 목사님과 저는 접점이 있어요. 제가 수도권 강좌를 여러 번 갔거든요. 여러 번 갔고 그 자리에 오셔서 제 강좌를 여러 번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함께 서로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분 책도 제가 받기도 하고 서로 저하고는 접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원주 목사님께서 저를 한번 좀 소개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아요.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도움은 되셨습니까? 우리 울산 말씀사랑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중에 제가 있었다면 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9장 31절입니다. 네. 이때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 교회를 위로하고 오십니다. 이때 어떤 일을 당했나요? 교회가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요. 베드로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근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10장 44절이요. 누구 집인가요? 고넬료의 집이죠. 고넬료 집에. 그 다음에 11장 24절이요. 네. 거기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사울 이런 분을 통해서 섬기게 하셨죠. 그 다음에 13장 좀 전에 읽으셨죠? 1절부터 3절이요. 그래서 선교는 성령님의 선교라고 불러요. 성령님의 선교. 그래서 미시오 데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장 9절이요. 네, 성령께서 제어하시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13장 52절이요. 네. 그 다음에 15장이요.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 하는 논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7절이요. 네. 바울은 아시아의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막으셨어요. 안 되게 돌이 어디 가게 하십니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의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자, 그 다음 16장 10절이요. 누구와 누가요? 바울과 누가. 그래서 동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소중한 선물.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마귀가 쓴 진짜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 중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또 뭐냐 그러면 사람입니다. 참 사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데가. 그 다음에요. 21장 4절이요. 네, 예루살렘에서 환란을 기다리고 너한테 기다리고 있다. 누가 결단하도록? 바울이 결단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2장, 5장, 11장, 18장, 20장, 28장. 여기 무슨 말씀이 나타난다고요? 성령님은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항상 제자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모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님은요, 이러한 일들을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정말 위대하신 일이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 말씀사랑교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단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 거기 본토백이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지금 절기 때 로마 다른 지역에 살다가 절기 지키러 왔다가 안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 중에서요, 직장 다닌 사람이 많을까요? 직장 안 다닌 사람이 많을까요? 안 다닌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은요, 네, 백수교회입니다. 대부분 성도가 뭐예요? 뭐 다르게 말하니까 백조. 여자분은 그렇게 부르면 백조, 남자분은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날마다 모일 수 있어요. 날마다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때는 다 모이고 뭐 성전에 날마다 모이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날마다 모여가 떡을 뗀다. 사실은요, 날마다 매일같이 모여가지고요, 집에 모이면 그거 저 교회 힘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중에도 늘 어느 집에 모이고 그러십니까? 말씀 사람 교회 어떻게 하십니까? 주간 중에 남몰라 합니까 서로? 서로 남몰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주간 중에 뭐 서로 또 모여서 또 그냥 우리 주일날 봤는데 오늘 또 모이자 자꾸 이렇게 하진 않으시죠? 네, 우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널널해요. 그리고 또 밖에서 있다 보니까 누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초대를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보고요. 여기를 우리도 이런 교회 본받자 하고 설교를 많이 제가 했단 말입니다. 전에.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연초만 되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느 교회를 본받자.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자. 이런 설교 상당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백수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모범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건 세계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BC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셀레우코스가 세운 도시이며 로마 시대 수리아의 수도로 로마 제국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적으로는 실피우스 산 중턱에 세워진 동굴교회가 있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이어서 목회한 것을 기념하는 장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장소에서 예배드렸던 누가 이어서 목회했다고요?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상으로 봐서는 그 베드로가 이어서 목회한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베드로가 지나갔던 건 분명하죠.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먹었네 하고 한번 적이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위산 중턱에는 곳곳에 구멍이 남아 있는데 안디옥 성도들은
로마 시대 박해를 피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이런 복음의 열정이 동굴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선교를 향해 첫 출발을 내딛게 하였습니다. 안타키아에서 28km 떨어진 곳에서 실루기아라는 여행 곳이죠. 역할을 하는 체블리크는 형님 보면 실루기아에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탔던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항구에서 지중해를 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지금 다짐했을 이름은 것입니다. 그 같습니다. 안타키아는 바울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으나 지금은 터키 사람들만 사는 낙후된 작은 도시로 우뚝 솟은 수많은 모스크들이 있고 시간마다 무슬림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리아 안디옥. 성지순례를 가면 꼭 발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요, 기독교가 유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서 유적만 보시면 안 됩니다. 현재 유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대부분 누가 살고 있다? 모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데 가보면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지금 유적으로만 남아있지? 지금은 기독교는 그러면 그들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마음을 좀 느끼고 와야 됩니다. 기독교는 유적으로 되면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어야 기독교일 수 있죠. 여기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모범이 있습니다. 이걸 좀 함께 좀 아셔야 됩니다. 함께 앞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그때에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맨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네, 맨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정식으로 전도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서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그럼 이방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방인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데 하는 문제가 이제 논란이 터진 거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예, 여기 안디옥 교회는요, 성도들이 먼저 모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파송된 형태입니다. 여기 울산 말씀사랑교회도 성도들이 먼저 모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파송된 형태 아닙니까? 지금 권수구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권수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비슷합니까? 사람이 안 착합니까? 착합니까? 어떻게 좀 말씀을 잘 배울 만한 그런 분으로 존경하고 그렇게 인정합니까?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권승우 목사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에 울산 말씀사랑교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 다음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려면 말고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답니다.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동역했는데 1년간 한 일이 뭡니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심에 대해 사역이 뭡니까? 가르쳤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별명을 얻다는 거죠. 별명을 최초로 얻은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주실까요? 그 중에 아갑으로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받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여기 안디옥교는요, 수리 안디옥교는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모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고 여기는 그 다음 개척된 지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모 교회가 지교회를 돕나요? 지교회가 모 교회를 돕나요? 근데 이 형태는 어떠죠? 거꾸로 하죠. 왜요? 예루살렘 형편이 더 안 좋거든요. 경제 형편이 더 안 좋으니까 지교회, 모교회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먹을 게 좀 더 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먹을 게 더 없는 어디를 돕자. 그래서 최초로 다른 교회를 사역을 도왔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범이 참 많아요. 중요한 모범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범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현재 교회 사역의 중요한 모범을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기를. 그래서 이 6개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앞에 큰 제목만 읽어주세요.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따라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목회자의 동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구제했습니다. 그리고요, 선교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이게 모범이 되어져서 뭐 제가 섬기고 있는 광주의 창빛교회나 여기 울산에 있는 말씀사랑교회나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내일 아침부터 우리 좀 보죠. 제가 10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10분 일찍. 네. 네? 네, 기록 중지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첫날 여기까지 말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접속하신 분들께. 네.